자, 합장하시고. 영화 미소는 행복입니다. 예. 오늘은 견보타품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견보타품은 이제 다보탑이 등장을 하고, 또 다보 부처님께서 다보탑 안에서 대묘음을 보이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견보타품이라는 것은 보탑을 봤다 그런 얘기인데, 이 보탑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견보타품이 굉장히 중요한 또 품인데, 중요하지 않는 품이 없습니다만 또 중요하게 여기면은 중요한 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법사품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또 법화경을 바르게 설하는 사람들의 공덕을 말씀하시자가 땅으로부터 다보탑이 갑자기 솟아오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견보타품이 시작이 되는데, 저번에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로 다보탑이 땅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내용, 또 이제 분신 부처님을 전부 모집을 해서 소집을 해야지만이 그 탑을 열어가지고 다보열애 부처님의 전신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 세 번째는 이 법화경을 누가 과연 전할 것이냐, 여기 부축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사품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은 부처님하고 동등한 자격이 있고, 또 그만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또 오종수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은 성불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전번에 얘기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사신으로서 반드시 성불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는 이 부처님이 항상 계시고, 정말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또 행복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모든 부분이 긍정적으로 가득 차 있는 정말로 맑고 행복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외부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마치 눈이 눈썹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를 못한다. 단지 내가 정말로 이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행복한 그러한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자각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별도로 수행이 필요 없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반드시 법화경이 이 시대를 구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455페이지 묘법연화경 제4권 제11 견보타품을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견보타품에서는 이제 조금 가다 보면은 이 허공설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처 3회 설법이라고 그러는데, 두 곳에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법화경을 설한다. 영치산에서 이제 땅에서 한번 설으시고, 그 다음에 견보타품에서 22품, 총루품까지 이렇게 허공설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허공에서 설법을 하고, 세 번째는 또 땅에서, 영치산에서 설법을 하는데, 그것을 2처 3회 설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탑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탑을 보니까 이제 그 미얀마에 가보면은 이 탑이 잘 보존이 돼 있고, 또
그 건축법상 그 탑이 많은 천탑, 천불이 있는 곳에서는 이 건물이 탑보다도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끔 그래 건축법상 제한을 두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탑이 멀리서도 잘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그때의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는 칠보로 된 탑이 있었는데, 칠보로 된 탑, 칠보탑이라고 그러죠. 높이가 500유순이며 가로와 세로가 250유순으로 땅에서 솟아나와 공중 한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칠보탑이 있었는데 높이가 500유순. 유순에 대한 얘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약 1km 정도. 그러니까 500유순이면 500km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이제 생각으로서는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탑 높이인데 굉장히 크다, 무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는 이제 반에 해당하는 250유순, 그렇다면 250km 정도 된다고 보는데 굉장히 크죠. 우리도 생각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지구라는 이 행성은 우주적으로 본다면 정말 먼지 특클만큼 적은 그러한 어떤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 법화경은 정말로 그 무대가 굉장히 광활한 그런 우주를 상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보로드 탑, 7가지의 가장 귀한 보배로 된 탑이 있었다. 높이가 500유순이고 가로 세로가 250유순으로 땅에서 솟아나와 공중 한가운데 머물고 있었다. 땅에서 솟아나왔다. 땅에서 솟아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이제 어머니에 우리가 비유를 하고, 하늘은 아버지의 비유를 해서 우리 축원장을 보면은 건명, 곤명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머니께서 받은 모든 것은 전부 우리가 나중에 생을 마감하면서 다 돌려줘야 됩니다. 아버지 기운만 남아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 기운을 화풍이라고 하고, 어머니 기운을 지수라고 해서 백이라 하고, 아버지 기운은 화풍을 혼이라고 얘기하는데, 혼이 빠지면은 결국은 사람이 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 기운이 빠지면은 전부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 흙이라는 것은 어머니라는 품에서 모든 것이 생성이 되듯이 우리의 어떤 마음, 불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성. 그리고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성품인데, 그 부처님의 성품이 어떤 현상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 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 겉으로도 행복이 나오고, 또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이 어떤 움직임,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 생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밝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칠보로된 탑이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탑인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 맑고 정말로 깨끗하고 행복한 마음이 칠보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 불성이라고 또 얘기하고, 그걸 장식, 뭐 열애장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그러한 현상을 땅에서 튀어나왔다, 이렇게 또 말하고, 또 연꽃을 보면은 그 진흙에서 이렇게 연꽃이 피어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연꽃은 처염상정이라고 그래서 진흙이 좀 더럽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피어나는 꽃은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러한 꽃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진흙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번뇌로 비유를 하는데, 결국은 번뇌 속에서 우리가 행복이 나오고 보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것을 연꽃에 비유를 하고 우리는 지혜와 자비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과 동시라고 그래서 꽃과 열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연꽃이라는 거예요. 인과가 둘이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조금 있으면 분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분신하고 그 법신이나 분신이나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열의 전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열의 전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모든 몸을 전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신이나 또 내지는 분신이나 또 우리가 말하는 몸뚱아리를 색신이라고 그러는데 색신이나 또 우리가 가루를 내면은 쇠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역적으로 풀어놓으면은 전부 이렇게 늘어놓을 수가 있고 그걸 다 모아놓으면은 귀납적으로 본다면은 하나가 되는데 이 바다가 이 법화경이라고 한다면은 이 법화경을 쫙 풀어놓은 모든 경전이 되고 또 바다를 풀어놓으면은 모든 더러운 물, 깨끗한 물, 할 것 없이 모든 물이 되듯이 바로 전신이라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량원급 즉일념, 일념즉시 무량급 그러듯이 어떤 무량급이나 일념급이나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일불승도리예요. 모든 것은 하나에서 출발이 돼서 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가르침이 일불승도리고 그걸 공이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평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로 보는 그런 이제 지혜를 평등성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땅으로 솟아 나왔다는 것은 어떤 미혹하면서 솟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감초져인 데서 튀어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한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탑이 공중에 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 탑은 여러 가지 보물로 장식되었는데 5,000개의 난간에 감실이 1,000만 군데이며 당번으로 장엄하게 꾸며져 있었다. 보배 영락을 드리웠으며 만억의 보배 풍경을 그 위에 달아놓았고 사방에서 다마라발 전난 나무 향기가 풍겨나와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솟아나온 그 탑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탑의 그 난간 가해라든지 또 깃발들이 보이고 또 이 모든 보물로 장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보물 이것을 마음의 어떤 표상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감실이라는 것은 이 방을 얘기하잖아요. 방을. 그래서 미얀마 같은 데 이렇게 탑이 우리하고 탑이 좀 달라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방에가 이렇게 문이 나 있더라고 보니까. 문이 나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참배하고 예배하는데 보편적으로 부처님의 상이 모셔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보니까. 우리들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탑들은 그냥 형상으로만 돼 있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탑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쪽에 탑들을 보니까 전부 들어가서 참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걸 감실이라고 그러는데 감실이라는 것은 이제 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라. 어떤 법사의 3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3궤. 법사의 바른 올바른 설법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대자비심이다. 이 자비심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탑의 의미를 놓고 본다면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좋은 것만 나오는 거죠. 탑으로 칠보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비한 형상이 감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난간이라는 말은 이제 뭐 총기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또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의 보물이라는 결국은 선정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탑으로 설명을 해놨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당번이라는 말은 이제
깃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깃발. 깃발이 이제 이렇게 나부끼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이쪽 저쪽으로. 그래서 자유자재를 떠드는 것인데, 우리가 열반 사덕에 보면은 그 상락아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참 나는 자유자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진정한 내 마음은 자유자재하는데 뭔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은 그 번뇌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끄달림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내 마음은 자유자재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그 훌륭한 마음을 탑으로 형상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배영락이라는 것은 이제 보석으로 된 목걸이를 얘기하는데, 보배 풍경이라든지 우리 풍경들 있죠. 절에 보면 이제 딸랑딸랑 바람이 불면 이렇게 소리를 내는 풍경, 물고기 모습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모습, 진정한 내 모습은 항상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사방에서 다마라발 전단향이 나왔다. 사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의미를 둔다면은 이제 사덕이라고 볼 수가 있는, 열반 사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향기, 열반 사덕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돼. 항상 우리는 즐겁고 또 자유자재하고 우리는 이 번뇌 망상이 없는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관찰을 하고 그걸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우리는 끄달려 가는 것은 내 마음하고 관계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끄달려 갈 필요가 없다. 육진 경계에 끄달려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방에 이 다마라발 전단 나무 향기가 퍼졌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러한 마음이 탑으로 형상화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모든 번기와 일산들은 깃발들을 얘기하고, 일산이라는 것은 이제 전개라고 그러는데 해가리게. 요즘 말하면은 양산이죠. 일산들은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개 등 7보로 만들어졌으며,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이것도 우리가 가장 필요한 훌륭한 어떤 마음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진정한 마음은 우리 깨달음으로 이르는 7가지의 그 수행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칠각지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숫자에 대한 것은 다 좋은 숫자들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삼변 토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3번의 땅을 변화시키는, 깨끗하게 만드는. 3번이라는 것은 왜 3번이냐?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이면은 충족된다 그 말이죠. 충분하다. 2번이면 좀 부족하고 4번이면 넘치니까 3번으로 얘기하는데, 3번이라는 얘기는 참 많이 나오죠. 3번에 대한 얘기는. 우리 보면은 삼법이라는 것도 있고, 또 법신, 보신, 화신, 삼신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개정의 사막, 이렇게 3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성, 또 삼보, 또 이제 좋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탐진치라든지 이런 것들. 3이라는 숫자가 불교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숫자를 좋아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 좋아합니다. 다 좋은 숫자인데, 뭐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이제 분별심이죠. 결국은 분별심입니다. 그래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대회라는 말은 부처님의 지혜는 평등대회인데 결국은 평등성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팔자를 좋아합니다. 팔자를. 무한대 팔자. 계속 돌아가니까. 팔자란 말은 자유자재한다 그 말이죠. 그게 결국은. 사통팔달이란 말 있잖아요. 이쪽 저쪽 다 통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염주를 돌릴 때도 법화경이 뭐 다 해당하는 것이니까 교리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염주를 팔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돌리면은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자로 염주가 좀 없는데 팔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 양쪽으로 돌리면 계속 돌아가죠 이게. 그건 교리를 이제 접수해서 각 사찰에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님네들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칠각지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금이라는 것은 견고함을 뜻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뭐 정진력. 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선택인데 칠각지에서 보면은 택법이라고 그러죠. 택법. 택법.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죠. 또 이제 유리라는 것은 이 기쁨을 뜻한다. 희각지다. 뭐 작어는 평안하다. 만호는 뭐 이제 버리는 그런 마음. 또 진주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마음. 또 매개는 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각자의 해석은 또 나름대로 해서 나의 칠보는 뭘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좋은 보석으로 일산들을 만들어 가지고 일산의 높이가 사천왕의 궁전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불교의 이제 우주관을 보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광범위하잖아요. 사바세계 위에 사천왕 세계가 있고 사천왕 세계의 동쪽에 지국천왕, 남쪽에 정장천왕, 서쪽에 광목천왕, 북쪽에 다문천왕. 사천왕이 팔부를 거느야 되잖아요. 팔부를. 뭐 팔부를 거느리면 48에서 32부가 되는데 거기에 제일 어른이 제석천왕이지 않습니까? 도리천. 33천 이제 사천왕의 궁전 끝까지 올라가면 이제 33천 도리천이 나오는 것이죠. 제석천이 살고 계시는. 거기는 이제 우리가 50년을 살면은 사천왕 세계는 하루. 도리천은 100년이 이제 거기는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의 개념이 굉장히 크게 숫자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광활하고 무한하다는 그런 뜻으로 숫자가 크게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3천 도리천은 하늘에 만다라꽃을 꽃비로 내리고 이제 만다라꽃이라는 것은 천상의 꽃이에요. 천상의 꽃. 그래 이 꽃을 보면은 마음이 아주 즐거워진다는 거지. 대체적으로 꽃을 보면은 마음이 좀 즐겁기는 하죠. 이 꽃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을. 문수보살은 지혜를 뜻하고 보현보살은 행을 뜻하는 것인데 결국은 지혜와 자비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부처님이 되는 거죠. 꽃은 행, 약속을 뜻하는 것이죠. 약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이렇게 전해야지 부처가 된다니까요. 탑이라는 것은 오종수행을 얘기하는 거 사실은.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서사가 안 되면은 사경이 안 되면은 인경을 하면 똑같은 것이니까.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경 공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본인이 하든지 남을 시켜서 하든지 똑같다는 공덕이. 그래서 보배탑에 공양하였으며 다른 모든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 천만억 대중들은 온갖 꽃과 향, 영락, 번기, 일산, 음악으로 보배탑에 공양하였으며 공경하고 존중 찬탄했다. 이 사공양이죠. 공양, 공경, 존중, 찬탄.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제 앞에서는 10종 공양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은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마음적으로 이심을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이 존중이고 공경이고 찬탄이다 그 말이죠. 오종 수행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수지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오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본인 것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중들이 공양을 올린 거예요. 팔부신중들이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공양을 드리자고 이제 찬탄하는 거죠. 그때 보배탑 속에서 찬탄하는
큰 음성이 들렸다. 공양을 했는데 그 보배탑 속에서 찬탄하는 음성이 들렸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평등한 대지혜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요. 부처님께서 지켜주시는 묘법연화경을 대중위에 설하시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그 탑 속에서 들렸다고 말이죠.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이 평등대라는 말이 나오죠. 평등대. 이 평등대가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평등대라고 얘기하고 그걸 평등성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평등대인 이 법화경이 바로 교보살법이라는 보살을 가리키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보살들이 배우는 교과목이에요. 이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이 있고 또 중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이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배우는 교과목이 다르듯이 보살들이 공부하는 교과목이 법화경이라니까. 법화경.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전부 보살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보살이기 때문에. 이 교보살법을 통해 가지고 이 법화경을 통해서 평등 대회가 나온다는 거지. 결국은 부처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오는 것은 다시 바깥으로 내놔야 돼요. 내 것이 아닌 것은 내가 얻었더라도 줘야 된다니까요. 내 것은 외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지. 솟아나는 거지. 땅에서 솟아나듯이 보탑, 용현이라고 그러시 보탑이 내 마음속에 있는 칠보의 마음이 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을 잘 쓰고 편안한 얼굴을 보여주고 염화미소라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염화미소가 있어야지만 바깥으로 염화미소가 나오는 것이지. 사람이 속일 수가 없잖아요. 평등대회라는 말은 모든 존재의 실상은 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평등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트려 보는 지혜. 그러니까 언젠가 방편품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원래 부처인데 중생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 그 탈을 벗어라는 얘기예요. 탈을. 그게 해탈이다니까. 탈을 벗어. 벗을 했자. 탈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런 하열한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마음으로 누구 말도 미쳐 부처는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가르침을 주는 것은 부처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있다는 내 마음속에가. 그게 안 되니까 옴불이라고 해서 한 분 부처님 모시자. 마음속에다 모시자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나는 부처님을 이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튀어나오는 거지 그게. 근데 사실은 부처님은 보살을 통해 가지고 실현을 하는 거예요. 이상의 세계를 부처님이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들이 실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살들을 가르쳐서 보살을 만들어서 보살들이 이 세계를 이상의 세계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계를 이상의 세계로 이 오탁악세를 정말로 행복한 세계로 불국정토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부처님 제자가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가르치는 법이 교보살법이다. 그래 평등 지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등성지라고 얘기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이 평등성지를 가리키는 법이다. 그래서 이미 방편품에서 10여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말 구경등이다. 평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방편품의 10여시가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화경을 대중을 위해 설하시니 모든 부처님께서 지켜주시는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비호지장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성불하고 묘하다, 멀다. 고원 처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 고원 높은 언덕에서 물을 구역에서 파는데 사람들이 마른 흙을 운반을 하면은 아직 멀었구나. 젖은 흙을 운반하면은 물이 가깝구나. 이렇게 알듯이 모든 기준은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세존께서 설하신 것은 모든 진실이옵니다. 그때 사부 대중은 큰 보배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또 탑 속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듣고는 모두 법의 기쁨을 얻고 일찍이 없던 일이라 기이하게 생각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하며 합장하고 한쪽에 물러나 있었다. 이 탑 속에서 음성이 흘러나오는데 무슨 음성이 나오냐. 석가모니 세존께서 설하신 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이 말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참 희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탑 속에서 흘러나오니까.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증전기후라는 표현을 씁니다. 증전기후. 증전기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증전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품부터 법사법강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쭉 나온 내용들을 법신인 다보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설했던 내용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증전이라고 그래요. 증전. 앞에 내용을 이제 증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결국은 그 법사가 되면 성불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뒤에 내용은 바로 열애 수량품에 나와 있는 구원실성의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걸 증전기후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증전기후.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증명하고 뒤에는 구원실상의 마음을 뜻을 일으키게 한다, 이런 뜻이 있죠. 구원실성이라는 것은 원래 내가 마음속에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 수량품에 보면은 이제 화성유품에서 이미 전초전을 말씀을 드렸죠. 16왕자가 있는데 거기에 16번째 대통지승 열애 부처님의 막둥인 그 16번째 왕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다. 그것도 아주 구원급전에 부처가 됐다는 거죠. 그것을 열애 수량품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진실된 부처로 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다. 너희들 알기를 가야성 불원 멀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단자 6년 동안 앉아가지고 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아실 성불이에는 내가 실제로 성불해서 온 지는 백천만금 나이트 아승집천이다. 그게 비밀스러운 얘기가 열애 수량품에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2600여 년 전에 태어난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태어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보부처님께서 탑 속에 계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분실을 모아가지고 오른손으로 열잖아요. 불교는 오른손은 지혜를 상징하고 왼손은 이치를 상징하는. 인도에서는 왼손이 천하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가사를 덮는 거예요. 천하다 해가지고. 오른손은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이치를 가지고 이제 지혜를 터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거기가 다보부처님이 앉아 계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와서 반분자를 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똑같이 마가가섭에게 다자탑에서 반분자를 합니다. 이심전심에 대한 얘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보 부처님하고 같은 자리를 줬다는 얘기는 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도를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그러한 걸 보여줄 뿐이지 사실은 나는 진즉 부처가 돼 있던 사람이라는 거지. 부처였다는 것이지. 그걸 가르쳐주는 그것을 기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구원 실성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게. 보배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탑 속에서 흘러나온 음성을 듣고는 모두 법의 기쁨을 얻었다. 이 법피라고 그러죠. 법피. 네. 법피.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기쁨을 느끼는 것을 법피라고 그래요. 어떤 법의 가르침의 기쁨. 일찍이 없던 일이라고 기이하게 생각했다. 이건 일찍이 없던 일이죠. 탑 속에서 무슨 음성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걸 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중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고 자리에서 기이하게 생각을 해서 한쪽에 그 탑 속에서 아주 훌륭한 묘음성이 나오니까 기이하게 생각 한쪽에 물러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 그때 대요설이라는 이름을 한 보살이 있었다. 대요설이란 말은 위대한 변제를 가진 보살이다. 그런 뜻입니다. 위대한 변제를 가진 대요설이라는 이름하는 한 보살 마하살이 있었는데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의 의심하는 마음을 알고는 부처님께 살해했다. 말씀했다 그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면 부처님과 대요설 보살의 두 분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대표자가 나오면은 이 대표를 해서 묻고 답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바제사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문답을 하는 거예요. 구부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구부경. 대화를 하는. 그래서 이 요설보살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떠한 인연으로 이 보배탑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왔으며 또 그 속에서 이러한 음성이 나옵니까? 땅으로 갑자기 보배탑이 나오는 이유가 뭐고 또 음성은 왜 이렇게 나왔으면 기이한 일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보배탑 안에는 열의 전신이 계시니라. 부처님의 전신이 계신다는 거지. 전신. 전신이란 말은 결국은 지혜, 그 다음에 자비가 부처님 전신이죠. 그래서 결국은 보신하고 화신이 합쳐지면 법신이 되는 것이죠. 예? 보신물과 법신문이 합쳐지면 바로 그게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열의 모든 것을 전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탑이라는 것은 어떤 부처님의 본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이 부처님의 전신이 탑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니까. 그래서 탑이 칠보탑으로 잘 이루어져가지고 탑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도 역시 칠보탑처럼 그러한 것들이 다 깔려있다는, 바탕이 깔려있다는. 그런데 그 바탕이 깔려있는데 좋지 않는 얘기를 한다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뭐든 잘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또한 잘오고 못오고를 떠나서 부처님은 100% 200% 다 내 편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런 나쁜 생각을 하면은 부처님께서 뭐 어떻게 벌을 줄까? 그게 아니라 본인이 나쁜 생각을 하든 좋은 생각을 하든 본인 생각이고 어쨌든 부처님은 내 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지. 부처님께서는. 바로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타보탑이 갑자기 솟아났다는 얘기는 이게 갑자기 뭐 뜬금없이 뭐 좋은 일이 확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걸 믿어야 돼요. 갑자기 좋은 일이 확 일어날 수가 있어. 아픈 사람도 그냥 단방에 낫고 어떤 경제적인 것도 확 풀리고 건강도 막 좋아지고 주변의 환경, 어떤 인연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것만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에 전신이 계시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 탑이 왜 솟아났답니까? 그리고 탑 속에서 왜 어떤 말씀이 음성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부처님께서 다음 시간에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저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님 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부처님이 시킨 소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부처님께서 왜 탑이 솟아 나왔고 그 음성이 나온 얘기를 이제 쭉 해주는 거죠. 사실은 법화경이 뭐 경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얘기거리로 들으면 재밌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연마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